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양은 적시족소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 듣는 훈련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록된 성경 66권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을 뭐요? 낭독하면서. 자, 눈으로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낭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귀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얀 것은 글씨요, 검은 것은, 하얀 것은 저기고 검은 것은 이 문자로만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이 문자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르쳐요. 여러분이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신학과 복음 두 가지를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에 가셔서는 신학은 숨겨두시고 복음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지금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렇게 여기 교회 와서 제가 사실 2017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제가 사경회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자리가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기초가 돼 가지고 헌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헌신이 잘 돼 있는 교회인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 새벽, 낮, 저녁, 옛날에 초대교회 한국에 사경회 하듯이 FM대로 쫙 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봉사하고 훈련하는데, 낮에나 밤에나 새벽이나 한결같이 인원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직장인들도 내가 봤을 때 다 바쁠 텐데 요즘 이 사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새벽 특세 해가지고 요즘엔 사경하고 밤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초대교회 사경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경인 지역의 영적 리더 교회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자권 누림이라고 그러는데 장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큰나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토대에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건물을 처음 칠 때 기초하고 철근 깔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런 기초적인 신학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학은 감춰있는 복음만 전하시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낭독을 통해서 입으로 낭독하고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귀로 이제 영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도 다 기록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는 식물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식량 문제가 이제 되니까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은 먹되,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못한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표인 예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지금 안 먹습니까? 오늘 또 돼지고기 나왔던데, 닭고기도 나오고.
근데 이것이 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받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어느 분은 지금도 그래요. 성경을 내기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도 고기 안 먹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분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돼지고기는 같이 드시더라고요. 또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39권을 어떻게 해석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 성경 낭독에 대해서 사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 40년을 결산하며 마지막 준 유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면제년 안식년에 초막을 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보면 쉐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쉐마와 그 다음에 이 자카르. 쉐마는 들어라, 자카르는 기억하라. 상속자 교육의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듣고 새기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게 되면 나는 맨 먼저 성경 낭독 훈련부터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서 언약신학을 전공했던 참 친구가 됐지만 그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그걸 제가 갖다 줬어요. 영국에서 우리 목사님 계셨으니까 고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저한테 갖다 줬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걸 갖다 주기만 하고 사실은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성경 매일 1년 365일 되는데 개인 성경 2장, 가족 성경 2장씩 해가지고 하루에 4장 이상 성경을 보도록 했는데 구약이들과 시편과 그 다음에 신약은 2도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뭐 준비가 안 되면 지각을 해도 나는 반드시 성경을 낭독해서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하도 여보 애들을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고 성경 한 구절 암송해서 보내면 되지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딸 둘이 아들 하나니까 여자애들은 손질할 게 많지 않아요. 머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지각해도 저는 반드시 성경 낭독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았으면 제가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아이들에게 잘 대했었는데 저는 한번 원칙이 딱 정해지면 생명을 걸고 가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이들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큰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목회자한테 갔는데 그 아이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성경 낭독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낭독하고 자기 말로 요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쓰도록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제가 깨달았지만은 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낭독하고 귀로 들으면서는 삼독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보니까 사독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낭독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삶 속에 경험해서 나온 낭독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 듣는 훈련을 여기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통해서 듣느냐? 보이는 말씀의 형식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이 네 가지 전체가 뭐냐? 신학이 분명하게 딱 서야 돼요. 신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분명히 딱 가지고 구약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해석해서 볼 것이냐, 신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렇게 이것이 신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몸 받네 그러면서 어때요? 또 이성이 열린 사람 중에 청년 애들을 내가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다 이과생들하고 문과생들 딱 나눠져요. 이과생들은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문과생들은 그게 아니에요.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있게 나가야 돼요. 너무나도 딱 나눠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브라질에서는 선교사님은 예, 문과도 하시고 이과도 하셔서 종합적으로 아주 잘 이해를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참 청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교회에서 시스템화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목회에 속색일 거 없어요. 성도들이 바로 말씀만 가르쳐 주게 되면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실제적으로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지금 감리상가 뭐 그 감리교 뭐죠 그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이 예, 근데 하여튼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 강의할 때 와가지고 지금처럼 와서 녹화를 다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알미니안 신학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자기 교리의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의 신학으로 다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제가 강의했을 때는 이해를 잘못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임자를 제대로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동안 자기의 잘못된 알미니안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헌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놀랐어요. 그 교회가 지금 강남에 있는데 한 3억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그 인테리어 하는 색깔까지라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다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성경을 올해 4번째인가 5번째 지금 돌아가면서 가르치는데 성도들의 헌신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니까 첫 월급을 누가 월급 바치라고 하는데 첫 월급을 천열배 100%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저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저는 선포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교회와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의 음성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